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6페이지,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후배 예배로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소아시아 교회에 줍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서로 이제 읽고 묵상하고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그때에는 오늘날처럼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석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냥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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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겠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힘들어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는 누군가가 해석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문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이 이걸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한 가지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66이라는 숫자. 이거를 가지고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바코드를 찍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번에 뭐 코로나 걸렸을 때 백신을 맞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그런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14만 4천이 뭐라고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력을 가지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7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했어요. 2일 후에. 2일 후에가 어떤 일 후에입니까? 어떤 일 후에, 어떤 일? 여러분,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2일 후에는 6장 일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6장. 6장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장. 어? 보좌에 앉으신, 즉, 하나님이 오른손에 뭘 들고 계셨어요? 뭘 들고 계셨죠?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어요. 근데 두루마리에, 인이 몇 개가 박혀 있었습니까? 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장입니다. 도장이 몇 개 찍혀 있었어요? 7개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 내용 보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하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보고 싶어요 하고 막 울었댔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인을 뗄 분이 계신다. 그 인을 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낚아채가지고 그걸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장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말이 나타나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말이 나타나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말이 나타나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타났죠? 또 말이 나타났다면 큰일 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 성도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울붓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죠. 여섯 번째 인까지 뗐어요. 여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을 띄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때에 아직 일곱 번째 인은 뗐다 안 뗐다? 안 뗀 겁니다. 일곱 번째 인은요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이제 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팔에 대한 심판 그리고 대접에 대한 심판이 또 연결됩니다. 지금은 여섯 번째 인 두루마리의 여섯 개의 단추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추가 아직 잠겨 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두 장면을 봐요. 두 장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장면을 보는. 먼저 뭘 보느냐? 2일 후에라는 것은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천사를 봤죠. 내 천사. 내 천사가요. 내 모퉁이, 땅의 내 모퉁이, 땅의 내 모퉁이를 다 잡고 팽팽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딱 잡고 당기고 있으니까 뭐가 안 통하더라? 바람이 안 통하더라. 바람. 여러분, 바람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바람이 안 통하면요,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예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땅 그리고 바다 각종 나무가 이렇게 숨통이 꽉꽉 막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이걸 하나 보고 있는데 이 장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모퉁이를 딱 잡고 내 천사가요 막 잡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천사를 보게 되는데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저기에서 해 돋는 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해 돋는 쪽 동쪽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쪽 거기에서 천사가 한 천사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 천사에게 손에 뭐가 잡혀있더라? 그 천사에게 무엇이 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요? 도장이에요. 옥새 하나님의 옥새를 가지고 이 천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요 올라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내 모퉁이 땅의 내 모퉁이를 잡고 있는 이 내 천사를 호통칩니다. 뭐라고 호통칠까요? 3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인을 다 칠 때까지 이 인치는 수가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천사가 손에 뭐 들고 있다고요? 인 들고 있대죠. 도장을 들고 있는 도장찐 천사예요. 이 천사는 도장찐 천사예요. 이 천사가 도장찐 천사인데 내가 이 도장 다 찍을 때까지 너희들 4명 이거 잡아당겨 가지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해하지 말라 라고 호통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이 내천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천사. 그러니까 이 내천사는요. 어떤 천사다? 땅과 바다와 해롭게 할. 그러니까 핍박, 환란,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주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내 집 도장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 뭐 하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마라. 숨 딱딱 막혀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라.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장면 보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이렇게 땅 모퉁이를 이제 잡아당기고 있고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 네 천사를 호통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인치기까지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첨가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어요. 인치는 자의 수. 얼만큼 인치를 취하지만 끝이 나느냐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 되어야 된다? 14만 4천이 될 때까지 이 내천사 너희들 그거 바람이 못 불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롭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인침을 받은 자가 있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내 거야. 이 종은 내 소유야. 내 소속이야. 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종들을 이렇게 로마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로마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일일이 어느 가문의 종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마에다가 전부 다 도장을 다 박는 거예요. 앞에 하자를 딱 봐보면 저거는 함영집 종이구나. 저기 김자 바꾸면 저거는 김은주집 종이구나. 옷자 바꾸면 저거는 오미자 집사 집 종이구나. 이게 이마에다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요. 붉은 인두로 가지고 이렇게 인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읽으면 알아듣는 겁니다. 아, 지금, 그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이 종이, 음, 이마에 인을 박는 것처럼 그 인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소유,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인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가 나오죠. 여기서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는요, 12지파가 아니라 12아들이에요. 왜? 12지파와 12아들은 다르죠. 왜? 12아들은요, 레위가 있고 또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지파에는 레위와 요셉이 없어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요셉의 12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나오죠. 그리고 8절에 요셉 지파 나오죠.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2아들이지만은 12지파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 한 지파당 몇 명씩? 12,000명씩. 그러니까 12,000명이 12지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2,000명은 뭘 상징하느냐? 12,000명. 여러분, 12는요, 한 지파당 이제, 12,000명인데, 12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수. 따라하겠습니다. 완전수.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12 하면은 완전수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24장로 뭘 상징하는 데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장로들을 상징하고 또 신약의 12제자 장로들을 상징하는 데죠.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구약의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는요, 완전하다. 그리고 1000, 12 곱하기 1000이 되면 12만, 12,000이 되잖아요. 1000은 따라하겠습니다.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12,000이라는 뜻은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다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12,00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완벽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파들별로 이제 모여가지고 합산하니까 14만 4천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제 인침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다라는 거죠. 이 수는 완벽한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당시에 노예들이요, 이마에 인을 박아가지고 누구의 소유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중간에 그 노예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갈 수도 있고 영원히 이 가문의 그런 소유물로 또 소속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치면은 영원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수가 뭐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징적인 수가 뭐하면 꽉 차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 11절, 6장 11절에도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1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흰옷 입은 그 순교자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먼저 순교당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인 자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언제 저들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 동무들도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 수가 차면 뭐 하시겠다? 핍박한 순교자들을 죽인 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절 이마이에 인치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구원받을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 후에입니까? 어떤 일 후에? 그렇죠. 금방 내 천사를 향하여서 호통치고 있는 이 천사, 이 광경을 보고 난 후에라는 겁니다. 이것을 딱 보자 말자 또 한 장면을 같이 또 보게 되는데요. 어떤 장면을 보느냐? 9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보세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요,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다르고, 또 족속도 다르고, 백성도 다르고, 방언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좀 중간, 까마짝짝한 사람도 있고, 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 다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들이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보게 되는데 그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요. 뭐 하고 있느냐? 자, 그들이 뭘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자, 금방 읽었던 6장 11절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교자들에게 뭘 입혔다? 흰 두루마기를 입혔다 했잖아요. 흰 옷을 입혔습니다. 흰 옷을 입혔어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흰 옷은 뭘 상징할까요? 부활의 몸을 상징한댔죠. 그런데 부활의 몸이면 다른 색깔 하면 안 됩니까? 부활의 몸이면 꼭 흰색이어야 돼요. 우리 부활절에 계란 먹는데 노란색 하면 안 됩니까? 어, 빨간색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흰색일까요? 흰색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절 이렇게 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장로가요. 장로 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음, 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들 어디서 왔냐?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처음 지금 천국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보는 건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가 야 요한 이 사람이 누구냐? 어디서 왔어? 묻는다고 해가지고 요한이 뭐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대답해줘요. 14절. 이들은 이 말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큰 환란. 그리고 이 큰 환란은 지난주에 다섯 번째 인을 떼면서 먼저 순교를 당했던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연결해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환란으로부터 먼저 죽임을 당한 이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어떻게 되었다? 깨끗이 씻겨져 가지고 희게 되었다. 왜 흰색이냐? 제사함을 의미하는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칠흑같이 검었던 그 죄가 양털과 같이 하얗게 제사함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활은 무조건 흰색 이게 아니라 제사함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흰옷을 입고 이제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그들 손에 뭘 하나를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경구 찬양이랬죠. 이 찬양 가사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 가사 이 찬양이잖아요. 우리의 구원 누구에게 있다? 바로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자 대신 하나님과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찬양하고 있더라? 종려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있더라. 종려 가지를. 자, 종려나무, 종려 가지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종려나무는요, 아름다운 번영을 상징해요. 나무 자체는 아름다운 번영. 근데 종려 가지가 상징하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 승리를 상징한 승리. 자, 승리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승리. 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승리. 흰말. 7개의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타났더라? 흰말이 나타났더라. 그 흰말은 무엇을 상징하더라? 승리를 상징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승리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자, 이 장면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한번 이 비슷한 장면을 어, 저희들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뭇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맞았잖아요.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해방자다, 구원자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들은 맞이했잖아요.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천국에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지만은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위한 그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나중에 무엇으로 다 돌변합니까?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소서! 라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군중들로 돌변하게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천상에서의 이들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다라고 하며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참 승리자가 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먼저 뭇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여 영광을 돌리고 선창을 하니까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천군 천사가 있었다는 거 우리 생각나죠? 5장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산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쫙 있다가 이 큰 할례에서 나온 이 큰 무리들이 먼저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선창을 하니까 그들이 또 후창을 합니다. 12절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속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일까요? 무슨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 먼저 천국에 올라간 분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저 하나님과 함께 천국 천사들께 쫙 기다리면서 어, 이렇게 어,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계속 입성할 거 아닙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장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영광 돌리라 막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지금 환영식 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식. 그 수가 14만 4천.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수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마지막 14만 4천 마지막 한 사람이 어, 올라올 때까지 전부 다 먼저 된 사람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자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7장의 이 내용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은 누굽니까? 이 먼저 천국에 간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환란에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처, 거처.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머물 거처, 그것을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위에 뭘 치시리라? 장막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장막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그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상함과 아픔과 눈물과 주림과 고통, 환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시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마에 인친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마에 인친자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14만 4천님 수가 뭐냐? 그래가 엄청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머리에 인치는 것. 구원받는 자로서의 이 확실한 자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인정하는 자만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자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천국에 입성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언제까지가 구원이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벽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이 신앙을 잘 지켜서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 그곳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걸 환난과 핍박,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해라. 그럼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천국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봐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전도용으로도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내 부모, 형제, 또 이웃과 친구들, 많은 이들이 살고 있죠. 그들 하나님이여 속히 더불어 천국 백성으로서 그 14만 4천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예비된 수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어, 포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달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 자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 소망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이 고촌에 아직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하고 알려줘서 그들도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적어도 이 고촌에 있는 영혼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교회 되게 은혜를 달라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